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갑자기 새벽에 매일 일어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육체가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거는 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매일매일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헌신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제목 기억하시죠? 내용 헌신하라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주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알아왔고 배워왔잖아요. 헌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근데 헌신하라의 주어는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건데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동교육 전문가인 도로시 로널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잘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하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자. 사실 제목이 그렇지만 주제가 그렇지만 핵심은 진짜가 되자. 그리고 진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오간사님을 통해서 잠깐 만든 거 아시잖아요. 이 포르노에 빠져 있던 사람에게 목사님이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악이라는 가지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이라는 가지로 바꾸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꿔줘야 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요, 새로운 헌신을 하죠. 그죠? 새로운 헌신하고, 새로운 헌신을 하는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정죄감에 빠지고,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안 되면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침체에 빠지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가 생겨서 헌신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지치고, 그렇죠. 지치면 스스로 이거 안 된다.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면 마귀 속삭이죠. 넌 안 돼. 너같이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리가 없어.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열심히 살던 사람이 오히려 갑자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잖아요. 생명나무는 한마디로 은혜죠. 나에게 스스로 하고 싶다는 소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게 은혜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할 수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신앙을 할수록 막 더 피곤하기만 하고 힘든 거죠. 우리 오간사님이 만든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펌부터 볼게요.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걸 보고 가까이 간 거죠. 근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로봇이었어요. 기계였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펌프질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힘에 의해서 펌프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재미난 그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우리 기억하잖아요.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죠?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다 뺀 다음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럴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이 어렵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자기 부인을 제가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설교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감 복음에만 딱 12번 쓰임 받았는데 대부분의 용례가요,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내용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인은 난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옛사람인 자기가 불쑥불쑥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됐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건 둘 다 현재형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중간태라고 그러는데 좀 어렵지만, 이 중간태는 뭐냐면 사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는 혼자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럴 때 그것도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알고 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주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 됐거든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세요. 밀어내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주권을 포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때 주님 크기의 능력, 주님 크기의 사랑,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